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신앙 아버지 하나님 7장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6장이 끝나고 뭡니까? 7장입니다. 7장에서 구원의 필요성. 6장은 그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7장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7장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 뭡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 제기가 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그 구원의 핵심, 그건 뭐예요? 바로 구주 대신 그리스도,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저번에도 우리가 했던 그 6장에 기독론을 이야기했을 때 콘첼만이 나왔죠. 콘첼만의 이렇게 신학적인 주장인데, 콘첼만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뭡니까? 구원의 수납자다. 인간은 뭡니까? 구원의 수납자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수납자로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심판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죄인인 것을 인식시켜준다. 죄인에 대해서. 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야. 그러니까 죽음.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을 인식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간의 상황. 인간의 상황은 뭐니까? 심판받을 존재다. 죄인인 것을 인식한 것은 뭐니까?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첼만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첼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 태거에 대해서. 태거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태거는 약간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적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태거는 뭡니까? 부분적 교정의 대상이다. 부분적인 그 교정이, 전적 그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부분적인 교정의 대상이다. 그러면 부분적인 교정인데 그 뭐에 대해서는 교정입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뭡니까? 깨달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환. 자, 인간이 죄인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전환, 그게 뭘 통해서요? 메타노니아, 회개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전환, 그게 뭐야? 태거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콘철만 같은 경우는 구원의 수납자로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명시했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뭡니까? 죄상은 사망이니까 필연적으로 뭘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인식이신가? 죄인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존적 상황이에요. 인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죄인에 대한 실존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태거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부분적인 교정의 대상이다. 그럼 뭘 교정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전적 구원의 대상이라 부분적인 이렇게 교정의 대상인데, 근데 보는 관점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부분적인 교정의 대상이 있을 때 뭡니까? 죄인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저기서도 죄에 대해서 인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죄인 것을 깨달아. 저기서는 인간의 상황, 실존적 상황을 명시한 거고, 여기는 더 한 단계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야? 전환, 태도의 변화, 전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사도행전에서 뭘 통해서 명시가 됩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명시가 됐죠. 그렇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죄에 대한 뭐 근본적인 깨달음이나 뭐 부분적인 교정 부분에 그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진이 발생하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떠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이 뭐야? 그 변화될 수 있는, 교정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심각한 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심각한 태도 변화에 그의 반응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물음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구원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대답을 주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장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7장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 부분이 여러분이 술술 풀려요. 근데 그 부분에서 관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친절하게 콘철만의 신학자의 이론과 태거의 그 신학적 그 이론을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 그래서 이게 서론인 거야. 이 서론이 잘 풀리면 다 잘 풀리는 거야. 첫 단추를 잘 따대야지. 아멘? 그러니까 첫 단추가 헤매버리면 전체로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이런 도식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거의 박사 수준의 깊은 수준의 이 구원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접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신학, 작년에 이 로마서의 이 신학을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보는 해석학적인 틀, 그것을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콘첼만과 태거입니다. 다 적어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말고 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시오. 마샬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마샬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올 텐데. 뭡니까? 성님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야 돼. 아니. 지금 성진기 아니라 지금 구원에 관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뭐가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관점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콘첼만, 그 다음에 태거, 그 다음에 마샬.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 제기가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 제기. 자,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어느 수준에서? 박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문제 제기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랬을 때 뭡니까?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 당연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결국 문제제기는 하우죠. 하우.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에서 하나는 뭐냐? 믿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뭐야? 우리 최 목사님이 항상 늘 강조하는 거 뭐야? 은총권사 뭐? 에이, 최 목사님
항상 그 중풍병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뭐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걸린 자한테 이 얘기했잖아. 일어나 걸어라. 치유보다도 이전에 하신 말씀 있어. 뭐예요? 제삼. 꼭 여기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가까이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 했을 때 어떠한 그냥 믿는 부분과 그 최 목사님의 수시로 설교에서 강조했던 이 제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여러분이 제사함 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으니까 바로 은총모사가 답이 안 나오죠. 믿음과 제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은 뭐 제사함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회개 부분 당연하고 아까도 있잖아. 회개를 해야 제사함을 받죠. 그렇죠. 먼저가. 자, 그래서 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으면 뭡니까? 믿음과 회개, 그렇죠? 그리고 뭐야? 제사. 어떻게 했어? 제사. 믿음과 회개와 제사. 이거 다 채워지죠? 믿음과 회개와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어서 구원의 필요성 이제 언급이 됐죠. 그러면 how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세 가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믿음과 회개와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죄사함 받아라.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정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론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조마하고 할 수 있는 핵심 키를 이 서론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뭐야? 바로 잃어버린 자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네 번째, 파슨스 페르보. 파슨스와 페르보. 파슨스와 페르보는 어떤 인간론 관점에서 이 구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론 관점에서 구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론 관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파슨스가 이제 구원론 관점에서 인간론을 해석하면서 뭘 다름을 이해하냐면 누가의 인간론과 신약 저자들의 인간론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파슨스와 페르보 같은 경우는 인간론 관점에서 이제 구원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론 관점에서 구원을 해석하면서 누가의 인간론과 신약 저자들의 인간론 부분에서 어떤 차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명시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습니다.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슨 스와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 간수, 이제 빌립보 간수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에 대한 예시. 빌립보 간수에 대한 예시 했을 때 빌립보 간수는 하우 부분을 제시했죠. 어떻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부분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그 답을 제시할 때 때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누가라는 저자는 구원에 대한 그 것을 구체적으로 너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순환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하게 되면 니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어요. 누가와 사도행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그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제기가 아니라 무릎.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 파슨스와 페르볼은 뭐냐면, 누가의 그 인간론 입장에서의 구원은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미 세워 놓은 기초, 뭐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기초,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19장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바로 왔다. 혹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인간론 입장에서 구원을 그 제시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예수님의 고난과 수세를 내 죄로 인정하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세우는, 그러니까 이미 세우는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른 공간복음이나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기 뭐야, 누가는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말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인간론 관점에서 구원론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라는 저자는 이미 공간복음이나 다른 이 복음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미 다 제시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누가는 그걸 다시 반복해서 기초를 닦는 처럼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도 또 다른 그 관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바로 전에 말하면서 질문 던지기 전에 답을 줬어. 공간, 같은 관점에, 공간복음이란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뭡니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책을 기록했어. 일단은 그 기록된 시기가 몇십 년 차이가 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50년대 초에 대체적으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1세기 후반에 기록됐어요. 시간이 어때요? 몇십 년 지났죠? 그리고 시간이 몇십 년 지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이미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던 성경,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관점으로서 요한복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관점이 달라. 왜 내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냐? 누가라는 저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미 바울서신이나 기타 부분에서 기록됐어? 안 됐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어. 근데 누가가 새삼스럽게 이미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론 관점에서 바로 구원론을 제시했다. 이해가 되셔야 안 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은종원사. 네? 너는 아직 보긴 줄 알아라. 채택됐어. 아직 아리송이? 다시 이야기할게. 자 보세요.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야. 그리고 기록된 시기는 50년대 초반이야. 그렇죠? 공관복음은 세 가지가 뭐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시간이 이제 몇십 년 지났어. 요한복음 거의 이제 90년, AD 90년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됐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몇십 년 지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미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미 그거 다 기록됐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야? 새로운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누가라는 저자는 뭡니까? 이미 바울 서신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서 자세히 명시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자세히 명시된 그걸 가지고 누가라는 저자는 똑같이 그걸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없었어. 그래서 누가는 새로운 관점, 인간론 관점에서 구원을 했었겠다. 이제 이해가 조금 돼야 안 돼? 자, 지금 한 4번 5번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지 이제? 안 돼도 됐다고 그래 이제. 됐어요. 네, 자. 안 됐다. 자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지금 A와 B에 했으니까 이제 C를 해야 되겠죠? 순서가 C. 이 파슨스와 베르브는 뭘 이야기했냐면 바로 누가는 구약 성경과 헬라 사상, 구약 성경과 헬라 사상. 그래서 취한
인간론을 강조했다. 구약사상과 헬라사상.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특정 인간론을 제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은 뭐야? 일단 누구를 대상이야? 독자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이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이잖아요. 유대인들 대상.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로마 있는 성도들이 이제 마가복음 보냈을 대상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대상? 바로 헬라인들, 이방인들 대상. 자, 헬라인과 이방인들은 그들은 뭡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뭐 그 죽으시고 뭐 부활하신 그런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사상에는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어떤 부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 근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덴 도시 시민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왜? 그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의 그 문화는, 그들의 신학은 신은 죽는 것을 용납을 못했어. 왜 신이 죽어야 돼? 신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인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 하물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도대체 부활이 웬 소리요? 이야기했단 우리가 구원론 관점에서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서 살펴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야.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어. 응?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전혀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언급은 했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인간론에 대해서 그 부분을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명시를 했다. 이해가 조금 돼 안 돼? 되죠? 일단 독자가 누구라고? 헬라인들, 이방인들 대상이야.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는 헬라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에 맞게끔 책을 기록한 거야. 그렇죠? 독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 독자가 누구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이방은 헬라인이잖아. 헬라인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게 맞는, 그게 수준에 맞게끔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안 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론에 대해서 제가 시나 콘첼만, 뭐 태거, 마샬, 파슨스, 페르고에 대해서 이게 네 가지 부분이 됐어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네 명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내가 시험을 어떻게 냈어? 논술을 하시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은 써야 될까 안 될까? 써야 되겠지? 응?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행복하게 너무 편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
근데 사실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 아멘. 근데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하면 까마귀가 다가와서 다 여러분의 지식을 앗아가. 그럼 또 가르쳐주시면 되지. 새로운 관점으로. 자, 두 번째. 처음에 이제 서론했죠. 두 번째. 구원을 하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까지 있어. 그래서 누가라는 저자는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을 했을까? 그것은 인간론에 입적한 구원론적 관점, 구원론적 관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빌립보 간수 그 얘기야. 지금 계속 간주해. 근데 서론에 내가 그걸 제시했어 안 했어?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기록. 사도행전 16장 30절. 사도행전 16장 33절.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구원을 얻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가 됩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근데 아까 내가 있을 때 서론에서 있을 때 구원은 뭡니까? 인간론적이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그랬죠? 인간론적. 도대체 인간론적인 그 구원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론적인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거기서 우리는 접근하려면 간수의 생각. 간수의 생각. 그 당시에 간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부분이야.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문에 가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어. 그런 상태. 그런데 간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야. 보통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책임이 있었어. 무슨 책임이냐면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 대신에 누가 죽어야 돼? 날아가지. 간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죄수가 죽으면 죄수 대신에 간수가 죽어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우리 이 이제 답니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 그뿐 아니라 그 옥에는 다른 죄수들도 옥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옥문이 지진 때문에 열렸어 안 열렸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제기합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와 다른 죄수들이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자,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 안 갔어. 너무 하고 있었어. 멍 때려. 이게 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 부분을 써야 돼. 인간론적 부분을 살펴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간수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와 다른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땡가당이야. 땡가당. 두려움이 있어 없어?
있지. 떨어 안 떨어?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그 빌립보에 있는 간수는 지금 바울과 지진이 일어나고 했지만은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심장 떨어져. 심장 떨어져. 자, 그렇다면 떨어져.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에 죽을 필요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런데 간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떤 상태인가? 드디어 간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징벌. 이게 상당히 그 인간론적 그 구원론을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명시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뭐야? 이 도식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상당히 지금 뭐예요? 성경을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의 간수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감으로 해서 자기 생명 대체할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간수는 뭐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야. 신인식. 그 신인식인데 어떤 거예요? 징벌에 대한 신인식이 있어. 결국 이 부분에서 이 누가의 그 인간론적인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뭘 명시하는 게 단순히 도식적으로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했다. 이런 도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의 인간론적인 기운 것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명시는 안 했지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역사. 뭘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지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론적 부분이나 인간의 삶의 정황, 실존적인 문제 부분인가요? 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수준이 깊어져 안 깊어져? 깊어지죠. 우리가 도시 예를 들어서 사형리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하고 이제 하나님 보내서 우리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도식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그냥 도식적인 간단한 구원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인간론적 부분에 대해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자, 바로 간수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그것이 통해서. 그러면 결국 뭐야? 이 여기에 대한 해결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부분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하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야. 주 예수를 우리는 그동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도식적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했죠. 그렇죠? 인식했는데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진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죠? 바로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두려움의 성격은 뭐예요? 간수의 두려움의 성격. 그것은 존재론적 두려움이죠. 존재론적.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누가의 인간론적인 이 구원론을 이게 논문으로 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바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한편의 신학적인 깊이 있는 논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란 것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학적인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바로 간수는 뭐예요? 단순히 어깨에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받는 것보다 더 것은 바로 구원 얻기 위한 뭡니까? 행위 상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행위와 상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간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허탕쳤으면 허탕쳤죠. 밤새도록 날밤새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담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 그래서 고기가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베드로의 행위 부분은 우리가 중요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행위. 근데 이것도 어떤 이 이제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보자는 거죠.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뭡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빌보 간수가 뭡니까? 이 지진을 통해서 뭐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 신인식이 있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론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던졌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서 그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해서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를 잡았어. 근데 단순히 거기서는 고기를 많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거기가 핵심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뭡니까? 신인식이 이루어진 거야. 신인식.
신인식이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뭐야?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어. 자기가 뭐인 걸 인식한가요? 죄인으로서 인식. 그랬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부분인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베드로는 뭐 했어? 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고백했습니까? 아니야. 베드로의 그 신인식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행위가 있어. 행위.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죠. 던져대고 예수. 옷을 벗었다는 거죠. 예?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벗었다는 것이에요. 옷을 벗었다. 죄 벗은 최 목사님의 추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옷을 벗었죠. 벗어버리고 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떠한 교정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죠. 구원에 대한 그 인간론적에서 교정.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3번 4번 7번째 만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래도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그게 갈릴리 바다는 자기 손아귀에 다 있는데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또 기둥내가 던져라 근데 잡았어. 와 이거 신이시구나. 아 역시 이 강의에 그 아주 신학적 깊이 있는 이 강의가 들어가니까 이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어때요?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은총만사 깊이가 있지? 깊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신학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야? 박사 수준이야. 박사 수준.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빌립보의 간수 부분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헌신이죠. 그렇죠? 그 전신적인 헌신 그리고 교정 부분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론적 그 구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신적인 주 예수. 그래서 여기서도 뭐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의 간수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바로 이 지진을 통해서 지진을 매개체로 해서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잊기 전에 빌립보 간수는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과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무지야. 무지. 이 무지가 신에 대한 무지가 바로 신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거야. 무엇을 통해서? 지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궁극적으로 구원은 뭐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이게 이 도식이 인간론적 구원물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는 적어도 이 지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뭐가 있어? 무지가 있었다. 그런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는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기 때문에 뭐야?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을 때 보면 바로 그 아덴에서 설교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뭐야? 아덴 시민들이 도시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바울이 설교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것을 유도하는 건 뭐야? 구원에 대한 인간론적 구원 부분을 접근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부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이런 인간론적 그 관점에서 상당히 깊게 여러분 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가졌으니 깨닫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